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때로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던 긴 역사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의구증을 좀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약속하셨다 그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때와 그리고 창세기 이제 1장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 때에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것을 그림자로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실제적인 예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하는 그 시간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루셨던 그 시간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금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도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더딘 시간을 어째서 구약의 역사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한번 그거 생각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지배하고 통제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가 어찌 그리 오래 걸렸고 어찌 그리 많은 세기가 소요되어졌으며 어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이 한 족속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이 되어졌고 이방인에게는 어둡고 적대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는 계시가 되지 아니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고 선악과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저냥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심을 많이 갖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민하도 공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부족을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이루시는 시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의도와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꿈을 잘 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은사를 받으셔서 또 은사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있죠? 병고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있는 일반인들도 꿈이 있단 말입니다. 꿈을 꿔서 마치기도 잘해서 꿈 꾸면, 좋은 꿈 꾸면 기대를 하고 나쁜 꿈을 꾸면 오늘은 조심해야지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치는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우리는 병은 고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죄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대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개인에 한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의 은혜로는 받을 수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식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갔다 오면서 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청춘 남녀를 소개를 해달래나 기독교 그 모임에서 이렇게 결혼식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쫓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하면 자기가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기도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머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가요? 기도란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어려움을 당하겠으며, 누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고난을 당하고 몸이 아픈 것을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몸에 병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른 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찌 그렇게 오래 길었는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단순히 어떤 가벼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무서운 우리의 영혼의 질병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너네들은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고소할까 너네들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알고 정죄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네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은 정죄당하고 심판이라는 건 너네들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너네들을 고소해버릴 거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받게 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모세를 믿었다라면, 모세가 썼던 구약 성경을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기록했던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 모세 구약 성경도 믿지 아니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말을 너네들이 믿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했더라면 그분은 예수 아니다. 구약 성경이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성경 든다고 믿는다고 해서 믿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예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아니 38년을 병자 되어졌던 그가, 꼬부라졌어, 필 수도 없는 그 상태인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안식일날 너 병 38년 된 자가 병이 나서 일어났는데 안식일날 내가 어찌 들고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덤벼들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각 5, 문이 5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나가고 율법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쭉 설명해 나가면서 다시 5장 44절 보겠어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치우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구약 성경이 그들을 죄인이라 심판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7절. 그러나 그의 글도 구약성경도 믿지 아니하는데 구약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냐? 모세오경에 대해서 너네들이 권위자들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냐? 가슴을 피고 다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오경 다시 읽어봐라. 너희는 모세를 자랑하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기만 한다면 무엇하느냐?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로 풀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어 있는 상태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유대인들의 비극은 뭐였어요?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눈이 감겨 있었고 마음의 수건이 씌어 있었고 죄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냐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몰아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그들에게 다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매 안식일마다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지만 그들은 눈먼 자였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죄인의 상태는 여러 가지의 상태로 나타나지만 그 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을 때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아마도 이것보다도 더 많은 상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들의 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의 문제는 여러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서 여러분 중심의 삶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은 그런데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겉면하고 많은 은혜와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으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9절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혼자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애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로 하여금 이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그 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과학들이 발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니느웨가 그리스나 로마 같은 위대한 문명국들이 차례로 일어났지만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하고 패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동원한다할지라도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구약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얘기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의학과 무엇이 발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자기 인간의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좋은 것 에덴을 줘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준들 그들이 변화시키겠느냐? 안 변. 이적과 기적을 줘도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한 죄 욕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쳐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을 지식을 철학을 줬을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죄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들이 꼬꾸라지고 그들이 그 은혜 속에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서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넘기시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지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을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7, 80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던 그들을 향하여서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논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지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계시의 복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음을 보여주고, 인간은 정죄를 당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내면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찬미함으로 그분 앞에 영광이 되어진, 오직 선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절대적 통제권을 보여주시고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행한 일들은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능한 행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된 삶을 살고 이방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멋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해도 잠잠하시다가 인간의 한계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끝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인간의 역사 속에 느리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됨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 시간의 간격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입증하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대로 너희들 한번 충분히 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기울여보도록 허용을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나. 구약시대에 율법 선하게 된 것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치게 축복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증거를 받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곧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곧 율법의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가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의 시간대를 통하여서 인간은 죄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고 인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실제가 되셔서 나타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에 계시 구약의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을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수 있도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리심을 있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자, 그러면 25절 보세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영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였도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영광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였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영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6절을 통해서 이체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과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을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입니다. 27절 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자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을 해나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면 끝나는 겁니다. 첫 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귤에 들어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1주일, 2주일, 3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주일을 안식일 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내가 사도가 되어졌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해서 감동적인 동화를 가지고 자기의 하는 이야기를 일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또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많은 자였지만 흥얼흥얼 뭐 취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했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푸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듣던 그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이 뭐냐? 결국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로마서 4장을 보면 언제든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습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풍성함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세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 건너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약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얘기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인간을 어디서 드러내는 성경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을 드러내서 얼마나 바보인 줄 아느냐? 얼마나 쪼다인 줄 아느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어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무슨 아브라함을 드러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여전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같고 목적도 같고 구원도 같고 구원의 방식도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사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들이 죽는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생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제사함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희생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어요. 짐승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도 공의로 만족시키고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 이제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곧장 예수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인간들이 죄를 인하여서 완악해서 에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과 탐심을 인하여서 범죄한 인간들이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었다.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인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됨을 발견하시고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